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25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의 마음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많이 받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올해 몇 분에게 했습니까? 그리고 몇 분에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금년에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더 많은 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연초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복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이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본질적인 복이에요. 복의 모습입니다. 외형적 모습. 근데 사람에게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동물들과 같아요. 근데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두 가지는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정복하라는 것은 환경에 순응하지 말고 그 환경을 이겨내라. 상황과 여건에 그냥 운명론적으로 살아내지 말고 그것을 돌파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라, 이것은 돌보라는 것입니다.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잘 되게,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망가져가는 것은 회복시키고 또 가꿔야 할 것은 보존시키는 그 삶을 말합니다. 복을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번성과 형통과 또 확장지향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노아에게 주신 복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복도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무엇입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충만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잖아요. 그것이 솔로몬도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들, 딸로 인정받은 그 사람보다 더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이 복, 축복 똑같은 단어인데요. 바라크라는 용어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쓸 때는 물질적 번영, 정신적인 복락을 주다, 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바라크라고 말할 때는 경배하다, 찬양하다입니다. 경배와 찬양에서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바라크를 쓸 때는 나눠주고 축복하다, 잘되게 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과 불가분리의 관계고 경건과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게 하셨다 그랬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축복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의 길을 따르십시오. 거기에서 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평탄할 때도 그러해야 하지만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나무가 많은데요, 소나무 중에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입니까? 고산지대의 소나무와 절벽에 있는 소나무예요. 일반적인 소나무는 쭉쭉 뻗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산지대의 소나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칼바람을 맞으면서 더 성장을 하고 더 생명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옆으로라도 좌로라도 우로라도 자라나면서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절벽에 있는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양분을 많이 얻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로 쭉쭉 뻗을 수도 없고 계속 맞바람을 맞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구불구불 자랍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멋진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저런 소나무는 한 그루에 1억 넘습니다. 우리 고난 중에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다, 아니면 뒤로 물러간다, 후퇴한다, 아니면 잠시 쉬어간다가 아니고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 붙든다, 나는 더 성장한다, 이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간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과정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힘겹게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B로 들어서 일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원망하고 좌절하면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이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체될 때 또는 어긋날 때,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밖에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칼바람 한번 맞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이 아니니 다른 길을 주셨겠죠. 하나님 무엇인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생각보다 크시니 제 기대와 다른 길을 주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칼바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고, 작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감사할 거리가 성취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소망과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다른 데로 돌려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네. 복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거죠. 여러분, 이 새들 중에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힘들게
하늘에 날아다니다가 물고기 발견하면은 그때 이제 살짝 들어가서 물고기 잡습니까? 바닷속에는 수많은 어종 자원들이 있는데요. 그냥 물 안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까, 새가? 내 먹거리가 거기 많은데? 네. 그럼 죽어요. 물고기도 산소를 계속 공급해야 자기가 살 수 있어요. 물 속에 있는 용존 산소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 밖에 1cm만 나와도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의 산소가 있는데요. 그러면 물 밖 1cm로 나와서 평생 살면 안 됩니까? 그럼 죽어요.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이 시점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당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이 내년에 끝날지 후년에 끝날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 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너는 복된 사람이야, 너에게는 복이 있어 라고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무시받고 멸시받았지만 거기에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은 공급받는 그런 안정성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안정성마저 딱 절연하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로 나왔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왕국은 그 이전에 파괴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약하냐? 이방 민족들이 조롱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계속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지향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너희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어떤 시점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아까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장돼 있던 것은 버리고, 끊어버리고 보장되지 않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조언해 줄 수 없고 오직 약속의 말씀 그 하나밖에 비춰줄 것이 없는 그 빛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다.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이룬 것 같아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뭔가 이루었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주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우리는 결단하고 예수 믿어 우리는 옛적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그리고 경건하지 않던 그 삶의 모습, 삶의 방식, 내가 경영하던 것들, 내가 추구하던 것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 누리던 안정감, 그때 누리던 편안함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오늘도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어느 정도 이루었고 좀 쉬고 싶니? 1000배나 많게 하신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실천적으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납니다. 주님을 지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현실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실 그 은혜와 분복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또 다른 내일을 구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라 자손이 확신에 차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84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겨낼 수 있는 샘을, 능력을, 회복을,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절처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복 다 받은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의 은총과 기적의 전시장이 될 겁니다. 이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죄의 짐과 내가 당해야 될 저주의 징벌이 온전히 해결됐습니다. 주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는데 그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나에게 미치게 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것이고 또 이 상황과 형편과 운명을 이겨내는 역량이고 그리고 내 삶을 복이 되도록 척박하면 옥토로
옥토는 더 옥토로 변화시키는 그 경영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방인 되었던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주신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주의 그 큰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예스, 노도 말할 수 없는 그 미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무릎에, 주님의 발 앞에 꿇어앉아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듯이 우리 안에서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는 그 성도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장 비싼 수술이 어떤 수술일까요? 네, 심장 수술. 한 건에 평균 몇 천만 원 되죠. 네. 보험이 있어서 우리가 다 내지는 않아요. 근데 심장 수술이 수술 중에 제일 비싸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우리에게 새 심장을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고 의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새 심장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이걸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에 있는 것, 나는 나 어떻게든 해석하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내 심장에 새겨졌다고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복 있는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은 어떤 약들일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장 비싼 약,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저 약들이 저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약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전자 치료제예요. 일반 감기약은 먹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저거는 먹으면 유전자를 변형시켜요. 이 적혈구가 파괴되는 그 혈우병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 적혈구를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또 이 척추나 이런 신경이 이 장애가 있고 파괴됐으면 그거를 재생시켜주고, 그런 유전자를 새롭게, DNA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약일수록 비싼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뀝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운명론에 빠졌고 미래를 비관했던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유전자, 경배하는 DNA,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실패, 패배, 뒤로 물러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권사님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권사님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집사님도 하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DNA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신 것을 그래 너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DNA가 바뀌셨어요. 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약보다 더 비싼 약을 드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실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가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유전자를 갖게 된 것이고 영적으로 늘 감사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 받으려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산림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울란바토르에서 약 130km 서쪽으로 떨어진 룬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다 황량합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사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람이 일면 그게 황사가 돼서 중국을 덮치고 또 우리나라까지 밀려왔어요. 근데 2008년부터 저 룬솜 지역에 우리나라 산림청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회단체들, NGO죠. 사회단체들도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제 가족들 중에 한 분도 가서 심고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저 사막이 비포 애프터 사진 한 번만. 지금은 저렇게 관목이 무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나라 하나만 있어도 황무지가 초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황무지와 같은 마음을 초목과도 같이 또 이 들판과도 같이 그리고 목초지와 같이 계속 변화시키는 역할, 이 일들 하고 계시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냥 이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글로 배우셨습니까? 간증과 셀 예배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셀 예배 가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듣고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구나. 셀 가족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말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간증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거구나 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공동체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모성적 사랑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쌀도 사오시고 고기도 사오고 생선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옷도 사오고 신발도 사오고 학용품도 다 사왔습니다. 그냥 탁 자녀들에게 주면 그게 영양가가 됩니까? 어머니가 잘 가꾸고 이 첫째 아들은 좀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맵게, 또 둘째 딸은 달콤한 걸 좋아하니까 좀 달게 이렇게 다 버무리고 만들어서 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양분이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역할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셀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세 가지 권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복하십시오. 세 번째는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벅차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간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셨는데도 복인 줄 몰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가장 좋은 복을 복인 줄 몰라요. 알아채지 못합니다.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복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여러분의 선조 중에 카타콤의 성도가 여러분의 선조 중에 한 분 계셔요. 아니면 개화기에 순교하신 분들이 여러분 선조 중에 한 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의 후손입니까? 저주받은 자의 후손입니까?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이 어디 있고 저주가 무엇인가? 당시 일반인의 눈에서는 거대 권력에 굴종하지 않아서 제거당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의 관점에서는 복받은 자고 그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복을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박복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빈익빈 부익부.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걸 가지게 돼 있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고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개인, 기업, NGO, 언론 불문하고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 빈익빈 쪽에 속하십니까? 부익부 쪽에 속하십니까? 저는 딱 객관적으로 보면 빈익빈 쪽에 속해요. 이대로 살면 계속 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뭐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법칙을, 빈익빈 부익부 법칙을 넘어서는, 이 말세의 현상을 넘어서는 주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계속 복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잘못된 신앙인처럼 복은 구하지 말고 계속 경배만 하세요,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잘하는 기도입니다.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보실까요? 축복하기 위해서 기복하겠습니다. 네,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복 달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에는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오는데 축복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방점은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저주는 이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추어지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실체는 복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이나 저주받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에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통치 철학에도 그것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서도,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기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고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는 사람이다, 복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잘못도 깨닫지 못했죠. 그만큼 낙관적으로 살았어요. 나라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도 계속 낙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 저 그림자와도 같은 안 될 것, 실체도 없는 그림자, 저주, 안 되는 것, 고통, 질병, 실패,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말고 진짜인, 실체인 복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배나 많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신 것이 있으면 1000배나 많게 하리.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1000배나 많게 하리라.
우리 광야 어디 한 지점에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000배나 받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받을 분복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실체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저희가 비전으로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복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